9번째 말씀,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핍박하는 이 대적자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탄이 착각을 하는 게 있죠. 자기 시대는 영원할 거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중세 시대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믿는 사람으로 중세 시대는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인간이 만든 진리로,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그때에도 오히려 이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 그가 선포하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그때 그렇게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왜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막아도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도 참 이렇게 예수 믿는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겼다. 우리는 그런 거짓 진리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간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거짓 진리를 따라간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가 그거는 대답을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런 사단도 끝날 때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끝날 때가 있다. 언제 끝나는가? 여기 보면 8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다. 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 재림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세상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것 같고 참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종횡무진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기운 한 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사단이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이 이 기운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을 심판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리 그랬습니다. 또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그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는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건 자유예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죽은 다음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거를 깨우치면 그거는 too late,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사단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도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엄청나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맹렬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단이 맹렬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혹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거는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런 맹렬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런 사단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지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인들도 우리도 사단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3절 초두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13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걸 감사한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서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다가 대동소이 거의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게 뭐냐면은 주로 다 뭡니까?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 종교단체가 원하는 것을 많이 하면서 봉사를 하면은 구원이 가능하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얼만큼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만큼 노력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가모니처럼 집을 떠나서 고행의 길을 가가지고 일생 동안 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처럼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 돌보면서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거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그러면은 그건 구원받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얼만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면은 구원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는가? 첫째는 여기 13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걸 여기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여기 택한다는 말, 하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영어로는 choose라고 할 수 있죠. 또는 elec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한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선택의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어떤 종교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했냐 하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했다.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켓에 가서 생선을 고를 때 고르고 또 고르는데 어떤 걸 고릅니까? 잘생긴 놈, 싱싱하고 잘생긴 놈을 고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살 때에도 사과를 살 때에도 사과 어떤 걸 삽니까? 고르고 골라서 잘생긴 놈, 흠이 없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고르지 말라고 아예 박스에 넣어서 그냥 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박스를 열고 다른 박스 열어보고는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또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고르는 거예요. 좋은 걸로, 이왕이면 좋은 거, 싱싱한 거, 괜찮은 거, 그렇게 고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했다. 그럼 이건 하나님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좀 모자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고르실 때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면은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차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오실 분이 한 몇 분 계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을 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석가모니라는 사람도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집을 떠나서 진리를 터득한다고 고행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 보통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진리도 알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될 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다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다 그 고백을 했어요. 난 그 길이 맞는 줄 알았더니 그 길이 아니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길을 또 가겠다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 감사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사실은 5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75억 인구 가운데 5억 속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갖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일도 하고 성공한 사람이 가정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노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일터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일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5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자신을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를 선택한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는 거 저는 압니다. 우리가 그거를 저 사람이 선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받은 것을 자기는 지금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나오죠. 1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됐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모르면은 그것을 잘 알만한 분에게 물어서라도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할 때에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자기를 택한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듣게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전 창세전에 택한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지
예?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또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거기 48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13장 48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나를 택하신 것을 깨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질문들의 답이 여기 성경에 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도 거기에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강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나와 휴식을 취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빌립보가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와 장사는 거기 와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가 큰 성이니까.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우리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그러는 리디아. 근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16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다 같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작정을 했지만 그때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을 알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받고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걸 언제 알게 됐느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교회를 나갔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다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고 믿는 부모가 계시니까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반드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거길 찾아간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를.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를 택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러내시는, 이 복음을 통해 불러내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뭔가? 여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지금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뭘 얻어요? 영광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표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다면은 저는 아직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예수 믿으면 그런 일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실하게 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남은 술 퍼마실 때 그 돈을 저축했다가 잘 모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사업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여기 다시 강조가 되어 있는데, 로마,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한복판에 사는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8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앞에 29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게 구원의 목표입니다. 예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사단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고 계획입니다. 이걸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게 구원이 내가 시작하면 그런 결론이 안 나와요. 내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결론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참 어린 신자들이에요. 아주 어린 신자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구원이 뭐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뭐 편안하고 이 세상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 세상 종교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치고 세상에서 축복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한순간 짧은 시간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를 도전해도 그게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아. 왜?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뚫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